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헛된 영광을 좇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시고 너무나 큰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무엇보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또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진정한 가치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 앞에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평택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주님 앞에 나옴으로써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훈받고 마음에 그 말씀을 심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부릴 듯이 마음에 일어남으로써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1차 학예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였고 또 그분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주에 진행될 우리 2차 학예수양회 평택교회 식구들 함께 기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 나오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 상달되어서 다 참석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또한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요한복음 13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4분의 1 정도는 사복음서의 4분의 1 정도는 예수님의 잡혀가시던 그 밤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건의 내부를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고 조금 더 묵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그 교훈들이 어떤 것일지 더욱더 좀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혀서 사형을 언도받기까지의 그 과정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성경 분량이 좀 많아서 우리가 좀 시간이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모든 일정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주 긴급하고 아주 촉박하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까지의 하루가 채 걸리지 않는 시간이 바로 성경에 이제 긴 분량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잡혀가던 어떤 포인트를 잡아보려고 하니까 물론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했던 그때부터 잡을 수도 있었겠는데 저는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장면을 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이제 요한에게 우리가 유월절 음식 먹을 자리를 한번 준비해 봐라라고 해서 이 다락방을 이제 빌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최후의 만찬, 그 밀라노에 있는 성당에 있는 그 그림은 이제 일자로 돼 있는 테이블에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옆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그림을 떠올리게 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고 하네요. 디귿자 모양의 약간의 회의 느낌의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파가 3면에 이렇게 들여져 있고 가운데 이제 테이블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어떤 그 로마의 정식적인 그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이제 거의 기댄 상태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 그 식사 초대를 받으면은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눕기 전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발을 씻는 일입니다. 더러운 발로 침대에 올라가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은 그 일을 종들이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종들이 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고 뽀송뽀송한 발의 상태로 침대에 올라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음식을 먹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12제자와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그때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가 크냐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상석이냐 내가 상석이냐. 그래서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이제 자리를 앉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분이시니까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앉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약간 음식을 먹을 때 왼쪽 팔꿈치를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면서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이 기대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다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오른쪽에 요한이 앉아 있었겠구나. 그래서 살짝만 몸을 기울여도 예수님한테 기댈 수 있는 상태였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왼쪽엔 누가 있었는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왼쪽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 음식이라는 것이 먼 사람한테 이제 집어다가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찍어다가 이제 가롯 유다한테 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 옆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꽤나 상석에 이제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 앉아 있었냐? 베드로는 좀 맞은편 쪽에 좀 말석쯤 자리를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간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요한한테 눈치를 주잖아요. 누군지 한번 알아보라고 눈짓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말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다투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먼저 하신 일이 세족식을 먼저 하셨죠. 우리 제자들한테 한 명 한 명씩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도 이제 발을 서로 씻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극구히 부인을 하고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희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그럼 온몸을 또 씻겨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보면은 유다가 얘기를 해요. 선생님, 라비어 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비어 네니까 어떤 말이냐면 원어적 의미로 찾아보면 이런 의미래요.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전 그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알려주신 것 같은데 왜 그 제자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을까라는 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도 하셨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그런 것을 하나도 눈치채지 못하고 가르두다를 잡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모르게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를 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있고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뻔뻔하게도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그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유다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가 말하였도다. 유다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우회적인 표현이라서 제자들이 듣는다 하더라도 그게 딱 저 사람이 범인이겠구나라는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유다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송사가 되게 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다시 회개시켜 보려는 그 마음으로써 유다에게 그렇게 베풀어 줍니다. 떡을 찍어 준다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무한테나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있는데 굳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의미를 담아서 떡을 찝어서 유다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있고 또 제자들이 봤을 때도 의심을 전혀 하지 않을 만큼 제법 제자들 가운데서도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제자한테 유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할 일을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유다가 그 말을 듣고 나갔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 유다가 떡을 받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네 일을 속히 하라라고 했을 때 두 사람만 알았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팔아라. 지금이 그때다. 유다도 지금이 예수님이 잡혀주려고 하시는구나. 나한테 잡힐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 유다는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침 나왔을 때 밤이 되었습니다. 꽤나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해가 좀 있을 때쯤 초저녁부터 식사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밤이 되었을 때 비로소 유다는 제사장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를 보내놓고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의식을 치르냐면 우리가 항상 전도 집회가 끝나고 학예 수행회가 끝날 때 하는 성찬식을 같이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 잔을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이제 나는 곧 너희를 떠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많이 슬퍼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말을 잘 지키도록 해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보혜사를 너희한테 줄 터이니 너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안심하는 말을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거기 머무르게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따로 좀 더 데리고 가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잠깐 여기 머물게 하시고 돌 던질 만한 곳까지 가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전에 부탁을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발 나와 함께 여기 깨어서 함께 기도해달라
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시고 기도하러 가시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도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고민이 많으신가 보다. 우리 함께 제자로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 제자가 잠시 후에 잠에 빠져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금방 잠에 빠져들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시간이 굉장히 늦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부입니다. 어부라는 직종은 굉장히 밤을 새우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에요. 많은 것이 단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파도 가운데서 배로 고기를 잡는 가운데서 밤을 새는 일들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밤을 세우는데 힘들어서 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늦은 시간에 또 식사도 하고 노곤한 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서 이제 잠이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봤을 때 11시가 넘어간 시간이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많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바로 자진 않았겠죠. 그래서 얼마간의 대화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스르르 한 명, 두 명씩 눈이 감기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힘 있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돌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웠어요. 깨우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해달라 또 부탁을 하셨죠. 그리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또 자고 있어요. 근데 놔두시고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다시 오니까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깨우십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무리들이 자기를 잡아온 것이 저 멀리서 횃불이 어른어른거리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일어나라. 인자가 팔릴 때가 가까이 왔노라 라고 하시고 제자들을 깨워서 일으킵니다. 적어도 3번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 시간이 얼마쯤 지속이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적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지속이 되었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저한테 제자로서 좀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하고 바로 피곤한데 좀 누워서 잘까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어느 정도 대화도 하다가 무슨 일이 있을까 하다가 그 잠을 못 이겨서 졸게 되었을 것인데 이 시간이 적어도 30분 그리고 3번이 반복됐다면 1시간 반 조금 더 여유롭게 잡자면 2시간 정도는 되었을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유다는 뭐 했냐라는 거예요. 그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좁은 예루살렘 성에서 유다는 뭐 하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한테 나 팔러 가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네가 해야 할 것이 나를 파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줬고 유다는 그것을 듣고 제사장한테 갔습니다. 그러면 체포를 하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요즘 현금 인출기 잘 안 쓰시죠? 은행에 갈 일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현금을 뽑기 위해서 꼭 현금 인출기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거기서 한 번씩 보면은 그 공개수배 얼굴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괜히 그냥 봐요. 그냥 누가 어떻게 생겼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잘생긴 사람도 좀 보이고요.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현상금이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고 이제 그것을 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들어오는 사람이 느낌이 좀 이상한 거죠. 마치 내가 조금 전에 봤던 얼굴을 다시 보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현상수배범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수배범인가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상수배범이 셀까요? 제가 셀까요?
아마 그분이 더 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서 머뭇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저 같으면 바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어디 그 ATM 기계 앞이나 그 주변에서 빨리 신고를 할 거예요.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현상 수배범이 들어온 것 같은데 빨리 와서 잡아가 주세요라고 전화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경찰들이 몇 분 안에 도착을 할까요? 뭐 10분, 길게 잡으면 10분일 거예요. 짧으면 뭐 3분 안에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긴급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유다가 지체한 시간은 2시간이 넘어갑니다. 3시간이 거의 넘어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최후의 만찬 그 중간에 일어나서 갔기 때문에 훨씬 많은 시간을 이 유다가 지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라는 것이죠. 빨리 와서 빨리 잡아가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에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왜 못 잡고 있었는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월요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다시 저녁에는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똑같이 일정하게 그렇게 아주 짜여져 있듯이 이제 움직이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잡는 데 있어서 정보가 부족했을까? 아니요,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우리를 좀 알려고 하면 모르겠습니까? 어디서 뭐 하는지, 뭐 검색하는지 그런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의 위치를 몰라서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은 했었던 거죠.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에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언제 잡으려고 했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좀 공개적으로 다닐 때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45절 보시면요. 45절에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잡으려고 했는데 이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명령을 지금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르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왜 잡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라고 양심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 무리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이제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서운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 있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낸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잡아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아우성을 치게 될 것인가, 얼마나 큰 밀란과 폭동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계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연하게 잡기가 힘들다. 그리고 베다니로 들어갔을 때도 자기 권한에 미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유다가 먼저 온 거죠.
예수를 내가 넘겨주려고 하는데 얼마 줄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요 날은 좀 피하자라는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 날은 피하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자, 이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6월절은 절대 넘기면 안 된다. 6월절은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6월절 되면 사형을 언도하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법이에요.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는 법이랍니다. 그들이 6월절 축제 기간에는 사형을 언도하는 재판은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기간은 피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는다 하더라도 6월절이 겹치게 되면요, 그 한 주간은 구금을 해야 돼요. 근데 6월절이라는 곳은 전국에서 많은 백성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곳인데 그곳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뜨거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러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당장 그 사람을 풀어주도록 하라.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선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머릿속에서는 절대 6월절은 안 된다. 그날은 피하고 싶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유다가 와서 대제사장한테 말을 하는 것은 6월절 전날이에요. 전날에 와가지고 그것도 밤에 와가지고 지금 예수를 잡아야 하오. 지금 그 사람을 잡아야 하오. 절호의 기회니 지금 놓치면 큰일 나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식구들 불러.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속들 있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불러. 야, 그리고 이제 잡아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이 머릿속으로 재빠르게 구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잡았다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왔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데 사형만큼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빌라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사형 언도까지 내려야 되는데 그럼 재판할 시간이 지금 너무 없는 거예요. 6월절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자기들 법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빨리 계획을 세우고 빨리 진행을 해서 잡아와서 우리끼리 사내들인 공의에서 사형 언도 내리고 그 다음 빌라도한테 가서 재판받고 그 다음 사형 언도 내리고 죽여야 된다. 그 시간이 지금 하루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다가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무리한테는. 근데 이 기회가 아니면 없다라고 얘기하니 유다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예수라는 선생은 자기를 잡아오라고 얘기했어. 나한테 얘기했어. 그리고 그는 자기의 죽음을 항상 우리한테 얘기했어. 그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오늘 나한테 그렇게 눈치를 준 것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은 분명히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이실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속히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오. 그러니까 다급하게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굴 부르냐면 로마의 군대도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그 장면을 보면은 좀 약간은 좀 과장됐다,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요. 26장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 47절에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 잡히시던 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무리의 수는 몇 명 정도였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20명, 30명, 뭐 많으면 50명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50명 정도면 큰 무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적당한 무리가 될 수는 있으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큰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는 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군대를 누구를 얘기하냐면 로마 보병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천부장이 등장을 해요. 천부장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안나스에게로 데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움직일 정도입니다. 당연히 그 밑에 부하들은 같이 끌고 왔을 거라는 거죠. 자기 혼자 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수량이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생각하는 30명, 40명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최소 200명이에요. 예수님 한 분 잡으려고 최소 200명이 움직였습니다. 많게 보면은 우리 평택교회 대강당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갔을 거예요. 한 명 잡으려고. 그 정도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면은 군대를 파견할 때 문제되는 게 있죠. 로마의 승인입니다. 감히 일개 식민지의 지도자라고 한들 로마 군대를 그렇게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의 승인이 받아야 되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총독 빌라도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 몇 시간 지체되는 동안에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은 아마 빌라도를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거기서 군대에 대한 승인을 얻고 파송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재판을 또 어떻게 할지를 충분히 모의를 하지 않으면은 이 잡히시던 날 밤 이후의 사건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한테 아마 갔을 거예요. 가서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어지럽게 하고 유대를 어지럽게 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지금 잡으려고 한다. 굉장히 당신들한테도 이 사람이 존재하면 불리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잡아올 터이니 당신은 반드시 사형 언도를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가 알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이제 서로 헤어져서 다시 군대 소집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뒤에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됐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야바가 사람들을 데리고 수백 명의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다가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검과 뭉치를 가지고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강도를 잡으려고 왔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풀어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이제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한 수제자 베드로가 칼을 허리춤에서 촥 꺼내가지고 촥촥촥 하면서 그 대제사장 호위대장격 되는 말고입니다. 말고의 귀를 싹둑 이제 잘라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적을 행해 주시죠. 귀를 붙여 주시고 나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놔둬라. 베드로가 아무리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자신의 객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부리게 되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모든 제자들이 11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나스에게로 먼저 가요. 가야바의 장인어른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뜰에 가가지고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그리스도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함을 주고 그리고 너는 사형당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아마 대제사장 가야바는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가 하도 괴롭힌 다음에 이제 아마 근처에 있는 가야바 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제 신문을 하게 된 겁니다. 공회가 모였습니다. 재판석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잡아왔으니 우리 빨리 사형 언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마태복음에 기록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송사를 하고는 있으나 그들의 말이 다 맞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던데? 라고 했다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형을 재판을 언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가해자를 데리고 올 때는 반드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데리고 와야 되거나 직접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데리고 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칙도 다 무시를 하고 대제사장 무리가 데리고 왔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주워 들은 내용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좀 사실과 흡사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야, 네가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신빙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직접 하셨고, 물론 자기의 성전된 몸을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겉으로 듣기에는 제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린 다음에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니까 7년 동안 세운 것을 어떻게 세우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많이 들었죠. 여러 사람들이 들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너 성전을 사흘 만에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린 다음에 다시 짓는 다음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마술인 겁니다. 그렇죠. 건축물을 헐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이건 마술적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 법상에 마술하는 자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속이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법상에서는 예수님이 죽일 건덕지가 됩니다. 그 말 자체가.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문제는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죽일 수 있으나 빌라도한테 가면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그들의 종교 문제를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정치적 문제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것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보셨으니까요. 27장에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26장 62절입니다. 26장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기들끼리의 사형 언도의 조건은 찾았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것이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됐지만 빌라도한테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더 끌어내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게 반역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가야바가 마지막으로 쓰는 수단이 62절인 것이죠.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갑자기 막 신문을 하다가 주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가야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얘기하라. 그리고 그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의 법상으로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조차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져놓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거짓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거기는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고 계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6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이 보시면은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야바가 지금 옷을 막 찢고 있죠. 참람하도다 옷을 찢고 있지만 마음은 엄청 기뻤던 거예요. 야, 드디어 잡았다. 이 한마디를 들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치적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어디로부터 구원자냐? 내가 구원할 수 있지 않냐? 로마로부터 구원할 수 있지 않냐? 내가 유일한 너희가 섬겨야 할 왕이다 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한테 있어서, 카이사한테 있어서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식민지인데 식민지의 왕이 자기만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반역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바가 옷을 찢으면서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아, 드디어 잡았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사형 언도를 하고 이제 해 뜰 때쯤 이제 사형 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우리가 어젯밤 새벽녘에 빌라도와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이제 빌라도한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실게요.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새벽에 데리고 갔습니다. 보통 로마의 재판은요,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낮쯤에 이루어져요. 그렇죠.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재판 자리에서 재판을 하게 될 것이지, 새벽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시간대에 잘 하지 않습니다. 설사 식민지의 사람들이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피하고 싶을 시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은 여러분 뭐 하십니까? 자는 시간입니다. 보통은요. 새벽에 일어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새벽 시간에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왔는데, 관정으로 끌고 갔는데, 저희는 더럽힘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무리인 거죠.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해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문 앞에 딱 서 있고 버티는 거예요. 왜 버티고 있냐?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들의 법상으로는 또 다른 이방인의 궁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더럽힘을 받는다라는 규율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치 빌라도가 올 걸 알았던 것처럼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사복음서 읽다 보시면요, 빌라도가 굉장히 우리한테 어떤 이미지입니까? 물론 마냥 좋은 이미지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결국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냐? 얘 우리 편인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빌라도가 우리 편인가? 예수님 자꾸 풀어주려 하네.
좀 괜찮은데 사람이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 빌라도를 기록한 헤로도토스라든가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게 될 때 이 사람은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좀 독단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급 출세를 한 그런 사람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주류가 아닌 역사서에 이 빌라도에 대한 그 출세의 기록을 잠깐 좀 그리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군인이었대요. 빌라도가 일반 군인이었는데 그 카이사의 딸과 이제 인연을 맺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수 있는 그 위치를 얻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이제 프로큘라라는 딸인데, 그 사람과 공동으로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빌라도가 갑자기 이제 출세를 했고, 그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대라는 지역을 총독으로 다스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역사가들은 계속 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떤 사건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몇 개만 좀 말씀드리자면, 로마 군기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거냐면, 그때 당시 이제 나라들은 깃발을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로마도 이제 군기가 있었습니다. 그 깃발에 어떤 형상이 있었냐면 가이사의 초상이 이제 그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깃발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빌라도가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있어서 그 형상을 새긴다, 그림을 그려놓는다, 초상화를 그려놓는다, 이런 것은 다 우상숭배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런 것들을 들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로마 총독들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그 깃발에 그림이 없는 것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 황제의 좀 신임을 잘 얻고 싶었는지 이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깃발을 이제 들고 성전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몰래 밤에. 나중에 이 장로들이라든가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딱 보고 있으니까 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거기 있는 겁니다. 저거 치워주십시오. 치워주십시오. 보통 부탁을 하는데, 야 잠깐 있어봐.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유대 법상에 저거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선임 총독들도 다 그렇게 해왔는데 왜 당신은 그러십니까? 좀 있어봐. 잠깐 기다려봐 하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다가, 알겠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제대로 정리를 해줄게. 6일 뒤에 다시 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6일 뒤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어떻게 좀 강경하게 나가더라도 반드시 이들의 고집을 꺾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깃발 치워주십시오. 치워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절대 치울 수 없다. 자꾸 치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가라. 이제 안 치울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치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지금 군인 불러가지고 나희 다 쳐도 되겠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목을 길게 빼고 죽이시오. 성전을 그렇게 더럽힐 바에 우리가 죽는 것이 낫겠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움찔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한 발짝 빠져요. 그래서 깃발을 다시 밖으로 내놓습니다. 이 깃발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또 비슷한 사건이 방패도 있었습니다. 방패 같은 것이 이제 또 가이사한테 헌물을 받은 것인데, 이것을 또 가져다 두면 안 되는 곳에 놔뒀습니다. 여전히 반기가 있었던 사건이 비슷하게 좀 마무리됐었고요. 그리고 좀 충격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있었던 사건이 고르반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르반 사건이 뭐냐면, 고르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어떤 제물로서 이제 드리는 기금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실로암 못에서 시내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비용을 고르반에서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 돈을 쓸 수가 있냐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병사들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평민 복장을 입혀 놓습니다. 병사들한테 무장을 한 다음에 칼 찬 다음에 너희 평민 복장 입어라. 그리고 내가 신호하면 다 없애도록 해라. 그래서 막 섞여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또 반란이 일어나니까 야 지금이야 하니까 거기서 로마 군인들이 무참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고르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이제 사마리아 봉기 학살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리심산에 모세가 그 묻어둔 유물이 있다. 그거 얼마나 귀한 거냐 우리 같이 한번 보자 하면서 좀 사기를 친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람 모으려고 사기를 쳐가지고 이 그리심산에 모였으니까 함께 모여봐라. 같이 이거 잘 교제해보자, 이야기해보자, 교훈을 받아보자 이러려고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근데 빌라도의 눈에는 그것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또 반란하려고 하는 이것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군대를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참하게 또 살해를 해버려요. 그 소식이 결국 가이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아마 이 빌라도가 이제 유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해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판을 하려고 하고 어떤 연약자의 입장에서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빌라도의 성격을 조금 더 그 역사적 사실과 가깝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요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는 그 모습은 실제 빌라도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고 요 모습이 좀 더 그 사람의 성향에 부합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뭘 했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갈릴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친 거예요. 굉장히 좀 무자비한 사람이고 몰상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로는. 그런데 이 결혼을 잘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재판 자리를 앉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아까 요한복음 18장에 그 예수님과 제사장 무리에게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이렇게 막무가내인 사람이 우리 지금 새벽에 재판해야 되니까 빨리 지금 재판해야 되니까 어서 들어주시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말 안 들을 겁니다. 너희가 지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곳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느냐 하면서 또 군대 데리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맞으러 오죠. 딱 맞으러 와서 그 예수님의 재판하는 것을 진행하려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첫 질문이 이렇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8장 가볼게요. 18장. (29절에) 18장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3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는요 지금 준비를 해왔고요 앞에 나갔습니다. 너희들 재판해 주려고 나갔다라는 거죠 빌라도가. 그래서 아주 재판을 할 때 공정한 말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법정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뭐 법정 드라마라든가 법정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사건 경위부터 먼저 말하라고 하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고소가 됐냐라고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것을 먼저 시작했어요. 무슨 일로 고소하느냐. 그것이 정당한 재판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그 뒤에 구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지금 무슨 일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발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나오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무슨 일을 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좀 정상적인 태도인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재판관 앞에서 버릇없게 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왜 이렇게 건방지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해주세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얘기 끝났잖아요. 벌써 이 예수라는 작자를 우리가 죽이기로 결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또 왜 사건을 재조사하듯이 신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결정을 그렇게 믿지 못하겠습니까? 라는 반항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온 것의 표현입니다. 왜 갑자기 그냥 조곤조곤히 이런 일 때문에 왔으니까 재판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을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벌써 얘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래도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아보겠다. 한번 알아보자. 알아보니까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죽여야 된다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 지었는데? 아니 뭐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어요.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 얘기를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것도 역시 자기들 종교에 관한 얘기구나 싶어서 난 너희들 얘기니까 너희들끼리 그냥 얘기해라. 너희들끼리 재판해라.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사람 죽일 수 있는 권한 없다니까요.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에요. 당신은 가이사 편 아닙니까? 이 사람 살려두면 가이사 편 아닙니다. 이 사람 반역죄라니까요. 뜨끔한 거예요. 막무가내였던 성격의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뜨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마태복음 2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누가 나오냐면 이 자기 아내 프로큘라 클라우디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직접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아침 일찍 새벽에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내가 잤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이제 자고 있다가 일어나 본 겁니다. 자기 남편이 없고 재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속히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남편한테 전가를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손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내 꿈에 정말 힘들었어. 그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썼어. 그러니까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굉장히 좀 낯섭니다. 뜬금없습니다. 우리가 이 앞뒤
구절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성경을 읽게 될 때 물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구절이긴 한데요. 앞뒤 정황을 모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내가 잠자고 있다가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다가 유월절 다 와가지고 여행 겸 관리 겸 자기 남편이랑 온 거죠. 빌라도랑 와서 유대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잘 자고 있다가 일어난 거예요. 남편이 뭐 재판에 갔는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예수님 나왔던 꿈 때문에 갑자기 사람을 급하게 보내가지고 손대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클라우디아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올 것이고 재판을 받을 것이고 이미 대제사장 가야바와 빌라도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아마 그 밤에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날 밤에 가야바가 보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가야바가 직접 가서 빌라도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아마 프로큘라도 그 자리 근처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해 보면서 참 느낀 것이 우리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여성분들은 귀가 참 밝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많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저랑 자매랑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 테이블 얘기를 저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저도 그 내용이 그런가 해서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 저는 귀를 쓰고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거든요. 안 들리는데? 그러면서 옆에 쪽 있는 테이블 이야기를 다시 또 얘기를 해줍니다. 이 자매님들은 듣는 귀가 형제님들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프로큘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때 그 모닥불 이제 쬐고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그 궁정 안에서도 불을 지피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있지 않았을까, 두 사람이.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들어오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인이 거기 그냥 있지는 않고 저쪽 어디 약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배를 하면서 그 모든 내용들을 듣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예수라는 사람이 잡혔나 보구만, 이제 곧 재판까지 하려나 보구만,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고 이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또 충격인 거예요. 나 그냥 없애주려고 했는데 귀족 출신인 아내,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신분이 더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진심 어린 얘기가 그 사람 손대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냥 없애려고 했는데 이걸 하긴 그 사람도 죄도 없고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궁구지책으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봅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먼저 해본 것이 헤롯한테 보냈죠.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내가지고 그쪽 구역 관할이더만 네가 가서 한번 좀 심판 좀 해주라. 예수님 보낼 테니까 네가 가서 거기서 이 사람 심판 좀 해라.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뭐 했습니까? 자기는 뭐 신기한 거 보고 싶어가지고 기적 같은 거 해주면 그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너 기적 한번 해봐라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다. 그냥 좋은 옷 입혀가지고 다시 보내. 그래서 다시 보냈죠. 그리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뭐 합니까? 바라바랑 예수님을 같이 세웁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악한 사람이냐? 너희 유월절에 한 명 풀어주는 전례가 있지 않냐? 내가 그것을 오늘 너희 앞에 제시해 놓겠노라. 바라바라는 살인 강도가 있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내가 봤을 때 죄가 별로 없다. 너희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무슨 일로 그러느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시끄럽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을 막 하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고 다시 세웁니다. 다시 세워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까지 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않냐? 지금 피가 철철 넘치고 온몸이 다 찢겨져 있지 않냐? 이 정도면 됐지 않냐? 내가 너희한테 뭘 더 원하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빌라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헤롯한테 보냈다가
바라바를 세웠다가 채찍질했다가 무슨 모습이냐면 이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에요. 나 도저히 책임 못 지겠다. 결국 마지막으로 했던 그 수단이 세숫대야에 물 받아오라는 거였어요. 야, 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도저히 질 수 없으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손 씻겠다. 자, 손 씻었다. 나는 죄 없다. 너희가 당하라.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책임지겠으니 당신은 그냥 사형 집행만 해주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예수를 내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모습은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죠. 난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하고 싶다. 내 성격 같으면 그냥 처리하고 끝났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냐면 빌라도도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었고 더군다나 아내의 전갈로 인해서 그 마음이 더 배가가 됐었고 그리고 사람들 역시 무서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편인 것 같지만 우리 편인 것 같은 게 아니라 굉장히 비겁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한 사람인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고 나서 대제사장들이 그 사형 집행할 때 보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 글귀를 이제 붙여놓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대제사장들이 야 이거 안 맞다 싶어가지고 빌라도 이제 찾아갑니다. 빌라도 찾아가서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빌라도가 이제 거기서는 태도가 싹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장 22절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무슨 뜻이냐면 야 내가 이미 써놨어 끝났어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쓸 것을 썼느니라. 그것까지 너의 부탁을 들어줄 만한 이유는 내게 남아있지 않다. 난 내 할 거 다 했고 이제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나가라. 그런 의미예요. 나의 쓸 것을 썼느니라 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우리 편같이 보이는 듯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1년에 하루가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빌라도를 만나서 사형 언도 떨어지기까지 3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3시간 만에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 만에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다 처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그 전날 밤부터의 사건을 쭉 살펴보자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럴 수가 없는 사건들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이 죽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정황을 봐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하나도 이용을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유다한테 그 얘기만 안 했어도 이거 안 일어났습니다. 야, 네 할 일 해라. 그 얘기만 안 했어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이 일은. 잡히지 않으셨을 거예요. 보내놓고 유다가 다시 대제사장 무리 왔잖아요. 이 횃불 들고 200-300명 400명 왔을 텐데 와가지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다가 입맞춤으로서 내가 신어줄 테니까 그 사람이다 라고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입맞추고 나서 잡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잡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그 시간 거기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미 유다는 2-3시간 지체되었는데 예수님 뭐 한다고 여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냐라는 겁니다. 기도 1번 하시고 2번 하시고 내려가시면 되지 왜 굳이 3번까지 더 하셨을 거예요. 유다가 늦게 왔다면은 4번이고 5번이고 계속 했을 겁니다. 기다리셨던 거예요. 도망가실 수 있었습니다. 다른 데 계실 수 있었습니다. 안 죽으실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잡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로마 군인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가야바의 뜰 안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뺨을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욕을 먹으시면서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나를 이렇게 하느냐?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됐느냐? 이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율법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 자기를 보호하는 말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만 정직하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빌라도한테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말씀만 안 하셨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씀만 안 하셨더라도 예수님은 빌라도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았고 사형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한테 갔습니다. 가서도 여전히 말을 하지 않으세요. 변호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왕이냐? 네가 말하는 왕이 아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 날은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지켰습니다.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살 기회가 있으셨는데 왜 그러셨냐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예수님께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시대,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근처에 있었다라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변호를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변호를 하진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들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막무가내로 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절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부탁했을 수도 있죠. 얘기하시라고. 왜 그거를 그냥 받아두시느냐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하룻밤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뜻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장도 보시겠습니다. 4장. 27절입니다. 27절,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 계획들이 누구의 계획이었냐? 참 무섭게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이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셨고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준비를 하셨고 모든 것이 그에 맞게끔 흘러가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랑의 방향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충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충성의 결과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의 사건 동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를 묵상하다 보면요, 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크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학예 수양회 또 전도 집회 많은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정말 그렇게 하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그런 너무 중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정말 나보고 죽으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나보고 해외를 가서 선교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보고 그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와서 하셨던 말씀은 전하라였습니다. 그분이 그 상처 입은 몸을 입고 제자들한테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함께 교제하시다가 승천하셨을 때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은 내가 얼마나 아팠는 줄 아느냐,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것을 강조하시기보다는 너희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어라,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택교회죠. 그 부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생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그 하룻밤에 억울하고 세계 최대 불공정 재판이라 합니다. 세계 최대 불공정 재판. 그 재판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또 나아가야 할지를 마음속에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목표로 하신 또 여러 영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봤을 때 900여 명 접수됐길래 부러워했습니다. 봉성교 조금 못 미친 수준이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이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알아보고 또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었으니 우리의 마음을 또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진행될 또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한 영혼들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이후에 진행될 모든 교회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과 은혜 또 건강 허락해 주시고 부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